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우리 김은정 선생님,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실 텐데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가 영어로 뭐죠?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또한 살기를 각오했던, 특별히 여기 나오시는 세 분의, 그러니까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생일 위대한 목적 진 엘리엇 선교사님, 이 세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위해서 죽었던 그 믿음의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듣고 아이들만 듣고 끝나는 게 아쉬워서 제가 이제 김은정 집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이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또 아주 대단하십니다. 사모님들의 신앙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말씀을 나눠주고 함께 이렇게 풀어줄 때 힘내라고 다 같이 우리 아멘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박수로 해주세요. 우선 먼저 여름 성경 학교를 기간에 맞춰서 무사히 진행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날씨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름 성경 학교 때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진엘리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세 순교하신 이 세 분의 사모님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먼저 손영원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정양순 사모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알려진 수식어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많이 알려져 계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또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감옥에 투옥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감옥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구속 기간까지 합해서 3년 동안을 감옥에 계셨었는데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감옥 생활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나오시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경찰이 손영원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면 풀어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손영원 목사님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끝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후에 손영원 목사님께서 풀어나셨고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인민군들에게 끌려가셔서 감옥 안에 계셨는데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을 할 때 감옥에서 같이 계셨던 분들이 이제 증언하시는 내용인데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그 감옥에 5-6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감옥이었고 또 키가 큰 사람은 다리를 제대로 펴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좁은 감방에서 이제 항상 화장실 옆에 자리를 잡으셨다고 해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화장실 옆에 자리를 잡으셨고 그리고 키가 큰 사람들을 이제 발을 제대로 못 펴고 주무시니까 손영원 목사님께서 그 키가 큰 사람들의 발을 손수 가슴에 품으시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먹밥이 나왔을 때 자신은 키도 작고 체구도 작다고 하시면서 주먹밥을 한 덩이가 나왔는데 다 내가 안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항상 반 이상을 떼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이제 삼경 목사로 불리셨는데요. 손영원 목사님을 만나면 3번 놀란다고 해서 삼경 목사라는 별명이 붙여지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명성을 들었을 때 손영원 목사님의 외모가 굉장히 멋지게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너무 외모가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에 놀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조그만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카랑카랑하게 너무 목소리가 너무 이제 크게 이제 위험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목소리에 또 놀랐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또 설교 말씀에 또 많이 놀라서 너무 은혜롭고 감동 깊은 설교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 세 번에 놀라서 상경 목사라는 별명이 또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6.25 전쟁 때 공산당 인민군들에게 끌려가셔서 총살 당하실 때 그 정양순 사모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만삭이셨어요. 그래서 만삭이셨는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평과수원이라는 곳에서 총살을 당하셔서 이제 순교를 당하신 후에 그 정양순 사모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지금은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의 삶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궁금했던 거는 이 분들이 순교하시고 나서 남은 가족분들의 삶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남은 가족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근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고 나서 이제 정양순 사모님께서 막내 뱃속에 품으셨던 막내 아들을 이제 낳으시고 3남 3녀의 자식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아시다시피 그 순천 여수 반란 사건으로 순교하게 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2년 후에 목사님마저 순교 당하시면서 굉장히 가정이 어렵게 지내셨다고 해요.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실 때. 그래서 그 따님 중에 손동이라는 지금은 권사님 되시는 그 따님께서 항상 비 오는 날이면 거리로 뛰쳐나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따님이 오빠랑 아버지 찾으러 나갔다 왔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들이 오빠랑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냐? 너 왜 자꾸 나가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살아있다고 우리 아버지랑 오빠들 살아있다고 그거를 이제 몇 년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사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이신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신 손동현 사모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이 이제 아버지 목회자분이 돌아가시면 그 섬기던 교회의 사택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색방살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없으시니까 사모님께서 막내따님도 여러 집에 맡기시고 이제 사셨던 거예요. 자녀들을 이제 이 집 저 집 맡기시면서 사셨는데 그 막내따님은 다섯 살 때부터 총 6군데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5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 손에 자라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의 손에 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시면서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냐고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사시다가 결국에는 50살이 다 되셔서 그 아버지를 위한 책을 지으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신 삶이 헛된 삶이 아니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50살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신 뒤에 한국 교계의 소용돌이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었는데요. 해방된 후에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단일 교단이었던 장로 교단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교회들은 총회파로 속하고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들은 고려파에 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애양원 교회는 당연히 손양원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에 속한 고려파에 속하기를 이제 사모님께서는 바라셨다고 해요. 당연히. 근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애양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찬송하는 교단인 총회파의 애양원 교회가 속하게 되면서 사모님께서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이제 사모님께서. 그래서 근데 그 애양원 교회는 아시다시피 한센병자들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사모님을 당연히 그 한센병자들은 쫓아서 이제 나오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병이 이제 외부 사람들이 꺼리끼는 병이었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이제 마을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거취를 옮길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사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참 그 부분이 사모님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양순 사모님께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이 그토록 자신의 남편과 너무나도 사모했던 그 교회 바로 앞에 교회를 개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양순 사모님께서
그 막 뱃속에 품었던 막내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을 등에다가 들쳐업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뭐 돈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없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바닷가에서 모래와 자갈을 날르셔가지고 손수 이제 막 교회를 짓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그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셔서 그 작은 손으로 같이 교회를 지으셨는데, 정현준 사모님의 신앙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애양원 교회의 성교부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네 집에 생활비를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신앙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애양원 교회 지원마저도 못 받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제 줄이고 배고픈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견디는 상황 속에서 교회 건축까지 이제 하시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호남 지방은 대부분 진보주의적 성향을 띤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그 교회 건축 기금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모금을 하러 애를 들쳐오고 돌아다니시는 와중에 전부 다 호남 지방에는 거의 총회파의 그 시사참회를 찬성했던 교단에 속한 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고려파에 속한 교회를 막 찾아다니시면서 기금 마련을 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동참을 안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너무 어려우셨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 애영원 교회 주변 지역에서도 그 총회파에 속한 교단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을 떠나라고 협박하는 협박도 많이 들으셨고,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 속에서 계속해서 힘들게 교회를 지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짓는 와중에 그 교회라고는 평소에 눈길도 안 줬던 그 애영원 교회 마을에 사는 청소년들이 사모님의 그 헌신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그 너무 고생스럽게 짓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마을의 청소년이 다 동원이 돼서 그 교회를 같이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손을 동원하셔서 예배당을 같이 짓게 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미떼처럼 달라붙어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주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건축에만 힘쓰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정영순 사모님께서 이제 계속 전도하러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현재는 없으셨고 교회를 건축하는 상태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러 계속 돌아다니셨는데, 그 해방된 후에 그 조성됐던 분위기는 그 밤에 막 그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멸시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자들 손에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막 전도를 하시는데 뭐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시기도 하고 재수없다고 소금을 막 뿌리는 것도 당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두 아들과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오시면 저 집안 재수없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더 멸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셨는데, 그 와중에 하루는 전도를 막 하러 돌아다니시고 건축기금을 마련하시려고 막 돌아다니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하루는 길바닥에.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막 밥이고 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쓰러지셨는데,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흰 쌀밥이,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윤기가 흐르는 그 흰 쌀밥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놓고 가였을 사람도 없는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제 막 은혜가 너무 느껴져서 그걸 막 먹고, 또 한 번은 또 막 그 건축기금을 마련하려고 막 돌아다니시는 와중에 너무 돈이 없어서 먹을 거는 살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 바로 눈앞에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과일이 또 바닥에 놓여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또 과일을 또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3년 만에 그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초기에는 이름이 성광교회였는데 현재는 성수교회라고 해서 6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모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대로, 손양원 목사님께서 지키시고자 했던 그 신앙의 정신대로 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 잘 흘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교회가 처음 개척되시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실사참배 하셨었습니까? 딱 이거를 첫 번째로 물으셨다고 해요, 질문을.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을 그 교회로 모셨고,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항상 자신들은 꽁포리밥도 못 먹어서 막 며칠에 한 번씩 굶는 상황에서도 목사님 사모님께는 항상 고기국과 쌀밥을 자신이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대접을 계속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정양순 사모님께서는 72세의 나이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실 때도 늘 자신이 평소 하시던 말씀이 있었대요. 자기는 약사발을 들고 마시다가 죽진 않겠다. 내가 몸이 병들어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다는 말씀을 계속 이제 모르서 하셨는데, 평소에 하셨는데 72세 나이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모님이 사시던 그 마을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를 섬기시려고 막 비를 맞고 돌아다니셨나봐요. 그때. 그래서 이제 쓰러지시게 돼서 막내 사모님 집에 모셨는데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내 따님께서 참 후광 한 번 못 누리시고 평생을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너무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너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책을 쓰시면서 많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 정양순 사모님에 대한 그 얘기는 참 많은데요. 그 성경 봉독을 몇백 번씩 하셨다고 해요. 몇백 번을 하시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계셨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손에서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의 증언이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양순 사모님의 일화는 참 많은데 여기까지 이제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로 사모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당시 평양의 그 산정현 교회를 섬기시다가 마지막으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고요. 당시에 그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경찰이 끈질기게 고문하고 괴롭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평양의 한국 교회 중심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산정현 교회가 이제 5층 건물로 신축이 되면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그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한국의 한국 교회 중심이셨던 평양에서 사역을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고, 그리고 오정모 사모님의 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명이 한국 교회를 구하는 것이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우상숭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해야 한다는 그 사명에 대한 꿈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당시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그 신사참배 찬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본 경찰이 사모님하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막내 아들을 감옥으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을 불러서 감옥에서 고문하는 장면을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막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을 하는데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어머님께서는 기절하시고 사모님께서는 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경찰이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끌고 나가게 해달라고 막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엎드려가지고 막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일본 경찰이 막 더 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정모 사모님을 주기철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또 그 고문을 시작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또 바닥에 엎드리셔서 제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막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고서 가족들을 이제 내보내줘요. 근데 막내 아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막내 아들이 그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 뒤로 4년 뒤까지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4년 뒤에 말문이 터졌다고 해요. 너무 그 고문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일본 경찰이 이제 목사직을 파면하도록 그 주기철 목사님이 속하신 평북지방 그 평안북도 노회에 목사직을 파면시켜라라고 명을 내려서 목사님이 또 파면을 당하시고 강단에 서시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일본 경찰이 또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고 교회를 또 못을 박아서 폐쇄시키는 일까지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모님께서는 그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으셨는데, 교회가 폐쇄되고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전부 이제 십시일반으로 목사님 가정을 도우려고 애썼고, 그 당시에 이제 사택에서 목사직에서 파면당하셨기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네 가족분들도 사택에서 쫓겨나셔서 힘든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을 도우려고 막 음식을 갖다 드리고 막 했는데, 일본 경찰이 그마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시 속에서 막 마음대로 목사님 가정을 도울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몰래 지나가다가 밤중에 담벼락으로 막 쌀이나 음식을 던져주고 막 도망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의식양면으로 보내준 그 음식을 근근히 드시면서 이제 가족들이 버텨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사모님께서는 그 교회가 폐쇄되고 막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그 양식을 주일에 한 번씩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되니까 사모님께서 계속 그 작고 조그만 책으로 매일매일 성도들의 집을 신방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다행히 성도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둔 성도들의 신앙도 정말 마음에서 막 불같이 타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고 교회가 폐쇄된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도. 그렇게 이제 막 힘들게 사시는 와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우상숭배에 동참하고 변절됐던 교단과 교회가 이제 해방이 되자 주 목사님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자고 막 오정호 사모님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정호 사모님께서 왜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면서 막 호통을 치셔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교회 측에서 이제 주 목사님의 유가족들에게 농토를 제공을 땅 문서를 주면서 이 땅으로 농사를 지어서 평생 먹고 살만한 그런 땅의 크기였대요. 그래서 이 땅으로 농사를 져서 먹고 살고 또 내다 팔면은 충분히 평생 가족분들이 먹고 사실 수 있다고 땅을 이제 줬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거절하시면서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건에 의지하면 신앙이 적어지기 때문에, 남편을 팔아먹는 아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 아비를 팔아서 크는 자식은 병신처럼 될 것이니 자력으로 일어서도록 길러줘야 하기에, 따라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에게 의지하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지원을 다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엔 오정모 사모님께서는 말년에 이제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 체구도 작고 너무 왜소하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암에 결국에는 걸리시게 되는데요.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암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려면. 그래서 마취를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자기도 한번 겪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마취를 거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취를 안 한 상태로는 수술을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당시 집도이가 이제 사모님을 속여서 이제 수술을 했다고는 해요. 마취를 해서. 그 정도로 마취를 하고 거부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오정모 사모님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집도이가 했던 말이 오정모 사모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도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틈에 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그런 분이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6년 동안 감옥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따뜻한 방에서 주무신 적이 없었고, 항상 골방이나 마룻방에 올라가셔서 방석도 깔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로 6년을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셨던 6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에 대한 그런 일화들도 참 많은데요. 오정모 사모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말씀 전할게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평양 형무소에서 급하게 전갈이 와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위독하시니까 병원으로 모시라는 그런 전갈이 왔는데, 사모님께서 전갈이 온 그날에 당장 쫓아가지 않으세요.
주기철 목사님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하루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하시면서 하루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전가를 받은 다음날 형무소에 면회를 가시는데 마지막 이제 면회죠. 마지막 면회를 하시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몸을 가눌 힘이 없어서 간수의 등에 엎여 나오는데도 이게 매달릴 힘이 없어서 3명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남편의 온몸이 찢기고 손발이 다 뭉그러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썩어가는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도 사모님께서는 그 마음을 억누르시면서 그 주목사님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뭐 당신 뭐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그로써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내 이 죽음에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오 라고 대답하셨고 마지막 면회가 있었던 5시간 후에 결국에는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말을 한마디 하셨는데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정말 마지막 말씀이셨는데 그 막내 아드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숭늉 그걸 떠올릴 때마다 너무 그게 한이 맺히셔가지고 막내 아드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손에 숭늉 한 그릇 넣어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천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꼭 숭늉 한 그릇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막내 아드님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정무 사모님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다가 44살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모님의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떠나셨다가 죽임을 이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렇게 기독교 명문 대학이었던 미국의 그 휘튼 대학을 다니시면서 그 아우카족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품으셨는데요. 왜 어떤 사람들은 2번, 3번씩 복음을 듣는데 아우카족은 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냐고 이제 하시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품으셨고 대학 시절부터 6년을 기도로 준비를 하셔서 결혼을 하고 이제 에콰도르로 떠나서 가정을 꾸리시게 돼요. 에콰도르에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사시는 와중에 6년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동역자들을 이제 붙여달라고 해서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다른 선교사분들이 같이 아우카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러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아우카족의 특징이요. 굉장히 백인을 멸시하는 부족이었고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살인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복수를 거듭하는 그리고 장난삼아서 사람을 죽이는 부족이었고요. 막 굉장히 흉폭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부족이었는데 6년을 기도로 준비하셔서 결국에는 떠나시게 됐고 6년을 기도로 준비한 끝에 그 4명의 선교사 친구들과 같이 떠났는데 수요일에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강가에 도착을 해서 막 즐겁게 가슴이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그 부족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부족들을 기다리는 와중 그 부족들을 만나기 전에 3개월 동안을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우카 부족이 있는 그 가옥 마을에 그 비행기에서 줄을 이렇게 따라 내려가지고 바구니에 선물을 담아서 아우카 부족에게 계속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우카족하고 우호관계를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물을 줬고 아우카족도 막 호의를 보이면서 그 바구니에 자신들의 선물을 또 담아서 올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그렇게 이제 3개월을 그 작업을 반복을 하면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우카족과 이제 우호관계를 쌓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수요일날 떠나서 아우카족의 가옥이 있는 근처 모레톡 강가에 자리를 잡고 이제 아우카족을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우카 부족이 10명이 일요일 아침에 수요일날 도착하신 지 닷새 만에 아우카 부족에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너무 들떠가지고 와 드디어 우리를 만나러 와줬구나 하고 막 그러고 있던 찰나에
아우카 부족이 창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해버린 거예요. 5명의 선교사분들을.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6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고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부족의 손에 의해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시게 되고,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의 시체를 찾았을 때 주머니 안에 권총이 들어있었는데 권총 안에 보니까 총알이 발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막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충분히 총으로 쏴서 자신들을 보호를 할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총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총은 아우카 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게 아니라 그 야생동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가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또 미국이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받았었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서.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선교사분들 5명이 그렇게 순교된 후에 남겨진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5명의 그 선교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결혼을 하셨었어요. 젊은 나이에. 가정을 다 꾸린 분이셨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살 난 딸이 있었고 뱃속에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남편을 이제 떠나보내는 건데, 남편이 떠나는 그 마지막 날도 잘 갔다 오라는 말을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 걸 알고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에. 그런데도 믿음으로 곳에 떠나도록 허락을 해줬고, 근데 그리고 그렇게 5명의 선교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모님들이 1년 동안을 간호학을 공부하시게 돼요. 그렇게 1년을 간호학을 공부하시고 5명의 이 사모님들이 자신의 그 남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순교당했던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이 사모님들이 떠나시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그 장소인데 그 죽을 줄 알면서도 사모님들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장소에 다시 갔는데 아우카족을 만났죠. 당연히 만났는데 아우카족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요, 여자는 죽이지 않는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우카족이. 근데 이미 순교할 각오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순교하신 거나 다름이 없었죠. 사모님들이. 그래서 다행히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후로 5년 동안을 아우카족과 동거동락하면서 지내시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배운 간호학으로 아우카족을 막 치료를 해주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사시게 되는데,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사모님들이 떠나시게 되는데, 떠나시기 전날 밤 아우카족의 추장이 사모님을 부른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냐,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렇게 하자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께서 우리는 6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편의 아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이곳에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말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아우카 부족은 결국에는 모든 그 부족 일원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그 아우카족이 사는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나중에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태어나셔서 그 아우카족이 세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5명의 선교사분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2명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살해당한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아우카족의 키모라는 그 사람은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짐 엘리엇과 순교하신 4명의 선교사분들이 죽은 지 36년 후에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아우카족의 그 세워진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사셨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분이 자신의 남편이 아우카족에게 살해당하고 나서
그 후로 이제 그 9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지금 엘리엇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16년 후에 신학자와 또 재혼을 하게 되세요. 근데 재혼을 하셨는데 3년 반 만에 또 남편이 암에 걸려서 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삶을 계속 이제 사시다가 나중에는 89세의 나이로 자신도 결국에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엘리엇 사모님이 그 남기신 책 중에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온 글귀들을 쭉 읽어드리고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인디언들이 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내가 과부가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다. 나는 이 점을 늦게나마 이해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선물이 되었다. 내가 이 점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선물과 같은 단어이다. 내게는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킨 발견이었다. 나를 죽이는 것들을 감사하면 희미하게나마 그것들을 선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 스스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구원의 잔을 받아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예, 주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죽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 내 슬픔을 드리면 그분의 기쁨을 주신다. 내 상실을 드리면 그분의 유익을 주신다. 이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원칙이다. 예수님은 내 약점, 상실, 죄, 슬픔, 고난을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리면 주님은 대신 수많은 무리가 먹을 만한 것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안타까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했다. 나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일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내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만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가 믿지 말든가, 내 삶이 영원하신 판에 안겨있다고 믿던가 우연에 달려있다고 믿던가, 하나님을 믿던가 부정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간 지점은 없다.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질 고통이나 슬픔,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에 무엇이 들어있든 나는 그분을 믿기에 그 잔을 기꺼이 받아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유익한 길을 원하시는 줄 알기에 기꺼이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고통은 헛되지 않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교훈은 대개 가장 큰 고난에서 얻은 것이다. 가장 깊은 물속,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가장 깊은 것들을 깨달았다. 고난은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필수 불가결한 도구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로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당신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바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금을 정령시키고 철을 당근질하고 항아리를 빚고 떡을 쪼개어 수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는 무언가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 대신 나를 직접 만나주셨다. 떡갈나무가 귀한 씨앗인 도토리를 내놓지 않으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떡갈나무들이 탄생할 수 없고 다람쥐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당신과 내가 먹는 모든 것은 무언가가 죽은 결과물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끔찍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순종만큼 위로를 주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가를 생각할 필요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떠한 일들 속에서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고 상황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은 주기철 목사님, 손영훈 목사님, 또한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그의 아내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 작은 것 하나 견디지 못해서 불평 불만이나 하는 인생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함께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의 군사들로,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영원히를 사랑하며 살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작은 것 하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 감정 하나, 나 삶 하나, 내 재정 하나, 내 기분 하나 하나님 조절하지 못해서,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인생들, 너무나도 허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 땅에 무너지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었을 때 미국 전체는 waste, 낭비다, 쓰레기 같은 짓이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왜냐?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 내린 그 현장에서 바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실패한 것이고 세상의 가치로 보면 낭비한 것이고 쓰레기 같은 짓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라면 죽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 사용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죽을 수 있는, 내가 희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 하나 놓지 못해서, 내 감정 하나 놓지 못해서, 내 물질 하나 놓지 못해서 사람에게 총을 쏘는 그런 끔찍하고 어이없는 짓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 새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 영혼 살리기 위하여 오늘 내가 손해보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을 내어놓는 자 되게 하시고, 내 물질을 내어놓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 영혼들이 복음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십자가 그 고통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통이 기쁨으로 환희로 바뀔 것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리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 세대보다 훨씬 더 믿음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은 부모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화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혼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주님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주님 부모들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아이들과 싸웁니다. 아이들과 싸우는 것은 아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싸우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싸우는 것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아이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아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생각들, 사단의 가치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부모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의 사고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지는 겸손함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